말씀 요한복음서 1장 43절에서 46절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4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시다. 고백합시다. 증거합시다. 시작. 선포합시다. 고백합시다. 증거합시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적인 코로나19의 문제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간 3차례에 걸친 비대면 조치로 성도들과 지역사회를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지키며 성도들의 신앙을 올곧게 세워가고 또 양육하는 목회자로서의 사명과 지역사회와 세상을 포용하며 섬기고자 하는 교회됨의 역할과 책임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그간 많이 기도했고 고민했고 또한 노력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더 지속되어야 할지, 더 나아가 얼마나 이러한 애매한 시기가 연장이 되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이렇게 말한 바와 같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야 될 줄 압니다. 고단한 날들을 지나면서 담임 목회자인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2가지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고 둘째로는 저의 입술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만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둘 중에 가장 저를 힘들게 한 것은 2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은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늘상 해오는 일이었고 항상 감당했었던 일이었기에 이는 전혀 감당하기가 버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강단을 통하여서 때때로는 성도들을 만나고 혹은 신방하면서 지금의 고단한 시기를 다 바꾸시고 새롭게 하실 주님의 역사를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한 고백하며 권면하는 일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저의 사역의 현장은 몬티 파이톤의 풍자극인 성배의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하곤 했습니다. 이 성배라고 하는 이 풍자극의 한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흑사병의 희생자들이 수레에 실려서 수차례 시체 안시소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서 어떤 이들은 성급하게 막 외칩니다. 지금 내 병은 나아가고 있다. 지금 내 병은 낫고 있다. 나는 나았다. 이렇게 허공을 향해서 크게 외치며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흑사병의 치명적인 상처는 그대로이고 바뀌어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치유를 허공을 향해서 외쳐댔던 것입니다. 종종 제가 감당하는 목회의 직임 중에 바로 이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선포하는 이 사역이 이와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코로나19의 문제는 여전히 산재하죠. 바뀌는 것은 없어 보이고 변하는 것도 없어 보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세계 곳곳은 시름에 시름을 더하여서 이제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심각한 상황은 세계 곳곳에 사회적이고 그리고 문화적인 시류를 바꿨습니다. 이제는 자국민 보호주의적 정책으로 인해서 파시즘, 민족주의와 같은 배타적 경제, 자국 중심의 문화 수호를 이루고 결국 이는 경제를 경색시켜서 세계적 경기 불황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하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 실제적으로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제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기업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고 국가 경제적인 위기로까지 우리의 앞날을 위협하고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국 속에서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어떻게 이 상황을 이해할 것이냐 물을 때마다 혹은 제가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며 성도들을 권면해야 하는 일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하실 회복과 치유의 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월경 처음 코로나19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아마 앞으로도 저는 이러한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에게 느껴지기에 전혀 나아지거나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때로 지금의 제 모습이 마치 풍자극 성배에서 허공을 향해 자신의 바람만 크게 외쳐댔던 흑사병 환자와 같진 않은가 하고 허탄한 생각이 저를 사로잡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늘 제게 주시는 감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는 말하라, 내가 이루리라. 아멘입니까? 너는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라. 역사는 내가 하리라. 주님은 이렇게 저를 감동시키시고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감동을 힘입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상 지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주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만 여호와의 영으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시대와 상황과 조건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프로페테스,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대언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래서 민족의 위기 앞에서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할 것이라 선포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불타는 그 현장 속에서 슬픔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이 회복하실 역사를 노래했습니다. 또한 이사야는 민족의 멸망과 포로기 이후에 회복을 대언하기도 하였고 미가야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 400여 명이 전쟁의 승리를 고백하는 그 현장 속에서 홀로 아합과 여호사밧 앞에서 우리가 전쟁에 패배할 것임을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말과 고백은 당대의 시대의 요구나 시대의 외침과는 그 결이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그 당대의 상황과 전혀 맞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형편과 동일하지 않은 예언을 한다는 이유로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왕족 출신이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이유만으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을 지내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미가야는 아합 왕이 원하는 예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옥에 갇혀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결코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을 대언하는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을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어서 지키고 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기록되는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름을 무려 2500여 년이 지난 지금 성경을 통해 전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고단한 형국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하실 그 이 큰 일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을 의식해서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담대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고백할 한 사람, 선포할 그 한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이 하실 그 큰 일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의 입술의 고백을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마음에 있는 것이 곧 언어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의 고백을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담은 고백을 하나님께서 늘 주목하시기에 신자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의 말을 바꿔주시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마가복음서 9장에 나오는 귀신 들린 아들을 치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자 아버지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죠.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말을 문제 삼으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주님의 책망 앞에서 결국 아버지는 자신의 말을 바꾸어 다시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그 아버지의 언어를 믿음의 언어로 바꿔주시고 나서야 이 아버지의 요청대로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말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주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붙들 때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신자의 말을 얼마나 주목하고 계신가 하는 것은 실상 구약의 역사적 현장에서부터 확인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특별하게 눈여겨볼 만한 점은 주님이 이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평을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망하면 원망했다는 이유로 불평했다면 불평했다는 이유로 주님은 책벌하셨고 또한 더 나아가 주님이 굉장히 큰 징계를 그들에게 내리시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40년 동안 황무지와 같은 광야를 유리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입니다. 그 고통의 형국 속에서 불평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고 원망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모르실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매우 예민하고 민감하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원망과 불평에 반응하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고 죽어야 했습니다. 때때로는 그 불평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큰 징계를 내려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징계와 책벌 뒤에 믿음으로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직히 고백했을 때 주님은 징계를 그치셨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을 주목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데에는 또한 인간의 언어가 갖는 그 힘의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 중에 오직 인간만 언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짐승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소리를 내지만 언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 언어는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언어는 그 힘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옛말에 천냥빚을 말 한마디로 갚는다고도 하고 칼로 베인 상처는 낫지만 말로 인한 상처는 낫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말은 누룩같이 퍼져서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가정을 죽이기도 합니다. 사회를 건전하게 하기도 하고 사회를 병들게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 중에서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 보세요. 늘 부정적이고 극단적이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가정은 지옥이 됩니다. 그렇지만 가정에서 한 사람이 천국의 언어로, 믿음의 언어로 긍정적인 말을 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현장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적 현장에서도 역시 동일했습니다. 믿음의 사람 모세 한 사람의 말은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의 잘못된 말 한마디는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심판으로,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영혼과 생명을 살렸지만 빌라도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말이란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쓰시는 영적인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앙 교육서를 보면 다 믿음의 고백의 형태로 요리, 문답, 강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신앙 고백서를 잘 살펴보면 신앙을 고백하는 문답 형식으로 신앙 고백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가 입술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더 나아가 이것이 나에게도 또한 남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분명히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립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장면과 더 나아가 그 이후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장면을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바와 같이 참된 교회요, 교회된 성도는 자신이 받은 은혜 그리고 자신이 받은 복을 끌어안고 혼자 독식하지 않습니다. 이는 신실한 사람 빌립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은 어느 날 길을 지나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이 빌립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는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는 벳세바에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찾아와 만나 주셨고 그를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 그를 제자 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절입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 본 말씀 43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은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을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빌립을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은 빌립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고는 큰 감격과 은혜에 충만하여 그것을 남에게로 흘려보냅니다. 빌립은 은혜를 홀로 독식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어 가장 친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 나다나엘에게 달려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자신의 감동과 은혜를 전하는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빌립의 말을 전해들은 나다나엘이 그 반응을 신통치 않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6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46절입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비아냥됐습니다. 빌립의 말을 무시하고 모른 척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방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산간 지방을 거쳐 북으로 약 134km나 떨어진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의 유대인들은 만약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가까이 오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그 시 안에서 선한 그리스도가 나시거나 혹은 그 주변에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이죠. 그런데 실상 134km나 떨어진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나다나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뒤에 애굽으로 피난하던 때를 제외하고는 태아 때부터 유년기를 거쳐 성년이 되기까지 바로 이 나사렛에서만 지내셨습니다. 문제는 이 나사렛이 그다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도시가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매우 가난한 마을이었고 또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곳은 로마 황제가 지었다는 디베라라고 하는 신도시가 가까운데요. 이 디베라는 로마 황제가 한 번씩 휴양으로 와서 귀족들과 함께 노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환락가가 질비한 도시로 유대인들에게는 매우 비천하게 평가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나사렛 지방에서 이 디베라는 1km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결국 이곳 주변인 나사렛에서 메시아와 같은 거룩한 이가 나온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반박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렇게 비아냥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빌립은 놀랍게도 나다나엘과 전혀 반론하지 않고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좀 살펴보니까요. 에큐카이 아이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라 그리고 보라. 이 두 말은 다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매우 강한 명령의 권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은 다만 이와 나다나엘과 논쟁하거나 나다나엘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오고 보라 이렇게 명령하고 그쳤던 것입니다. 빌립의 이러한 말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빌립은 자신의 말을 대놓고 무시하며 비아냥대는 나다나엘과 논쟁하거나 혹은 그를 앉혀두고 변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였는가? 다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를 믿지 않음에 관하여서는 네가 와서 보라, 네가 와서 보라 이렇게 명령하고만 그쳤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이렇게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에게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하는 그 빌립의 말을 인상적이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그가 나아갑니다. 결국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을 알게 되고 결국 나다나엘도 주님의 제자가 됩니다. 다투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변증하려고 하지 않고 다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나서 와서 보라라고만 했던 그 빌립의 선포가 나다나엘을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실상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신앙의 통찰을 줍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의 문제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로 주의 교회는 모든 상황의 분노바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의 모든 원인이 오늘의 교회와 오늘의 성도들에게 있는 것처럼 상황은 흘러갑니다. 헬리크 시엔키에비치의 소설 꿔바디스의 로마 대화재의 상황처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상황의 매우 분명한 원인 제공자로서 세상 위정자들과 세상 그리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문제, 재확산의 문제는 교회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은 그리고 위정자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각을 접할 때 몇몇 우리는 억울한 점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기사와 통계 시에 발표되는 내용 속에서 매우 분명하게도 교회 내의 집단 감염과 교인 감염은 분리되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교회 내의 집단 감염은 매우 심각하게 지탄받아야 할 사실이지만 어느 교인이든 사회의 일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비판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위정자들에게 있어 교회는 방역의 방해자가 아닌 방역의 협조자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또한 사회적 기관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사회학에서도 교회의 선 기능과 순 역할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고 지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교회가 사회적 역할을 얼마나 중차대하게 감당했었는지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교회가 마치 사회의 악으로 취급받는 현실 속에서 마음이 어렵고 때때로 너무나 억울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장 속에서 우리는 지금 세상과 다투어야 할까요? 우리를 오해하며 박해하고 있는 이 사회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나아가 당신들의 오해와 비난을 거두어 달라고 그들과 충돌하며 변증해야 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점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 제자 빌립의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무시와 비아냥을 듣고도 전혀 그와 충돌하거나 다투거나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를 충분히 설명하며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실상 나다나엘과 같이 믿음이 없는 상태의 사람과 세상과 논쟁하며 충돌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선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선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빌립과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다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지탄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와서 보라 하며 그쳐야 합니다. 다만 그에게 직접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신앙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바탕을 이뤄가야 한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그 명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세상을 설득하고 비그리스도인들과 충돌하며 변증하여 하나님을 인정케 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만 믿는 자로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오늘 우리의 신앙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까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다만 신앙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포하고 우리는 신앙의 고백으로 살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하실 일들까지도 너무나 걱정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빌립을 보십시오.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든 믿지 않든 그는 걱정하거나 강박적으로 그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말하고 의심하는 그에게 와서 보라 말하고 그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그에게 역사하사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줄 알게 하실 것임을 빌립은 확실히 알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종종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면 교회가 위태합니다. 우리의 복음은 약해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 정신은 더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교회와 복음과 신앙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이는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신자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의 삶을 영위하면 됩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걱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신앙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의 현실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자리가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려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진다고 해서 주님이 지신 것입니까? 교회가 위태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위태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려우시지도 않고 지시지도 않고 위태하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날 하늘은 빛을 잃었습니다. 바위는 터졌고 휘장은 갈라졌습니다. 무덤도 갈라졌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이한 현상도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은 죄와 사망에 지신 것 같았습니다. 온 땅은 슬픔에 잠겼고 온 만물은 다 끝이 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주님이 지신 것입니까? 그 현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실패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으셨으나 그
그 과정 속에서도 주님은 이미 살아 역사하시고 계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은 이후에 승천하사 오늘도 살아계셔 오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걱정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안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필립 얀시가 한 인상적인 한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지 않았다. 때때로 환자들도 모두 다 고쳐주시지 않았다. 주님은 모두 다 고치고 모두 다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이 없으셨다. 너무나 인상적인 표현입니다. 주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모든 걸 다 치유하려고 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의 삶을 자유하게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이 모습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에게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나를 위하여 모든 것 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리를 쥐고 흔들며 어렵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다만 선포하고 고백하는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세상과 같이 똑같이 낙심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면서 우리의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언어가 지금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 근래 개인적으로 제가 목회자를 좀 만나거나 이러저러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종종 찾아 듣다 보면은 지금의 형국에 관한 교회의 위기를 자주 언급하시는 것을 듣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철이 좀 덜 든 건지는 몰라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는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주님의 교회를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성도들은 주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갑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이든 성도이든 더 나아가 성도의 삶이든 결국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워도 어차피 더 어려워져도 제가 처음 천성교회에 부임했을 때보다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큰 걱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저는 걱정이 없습니다. 교회이든 복음이든 신앙이든 더 나아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이든 하나님께서 지켜가실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10장 27절입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고 바라야 할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다만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하면서 담대히 와서 보라 했던 빌립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진정한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나다나엘과 같은 세상이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언젠가 강단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이야기입니다. 1993년에 전 세계의 미디어를 매우 떠들썩하게 했던 한 뉴스가 있습니다. 미국의 여류시인 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린 시절 가난한 형편 속에서 사지가 굳어지는 희귀병을 얻게 된 이 캐리는 일평생 주님을 만나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약한 몸이라도 바치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 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하소서. 너무나 인상적인 기도죠. 연약한 몸이라도 바치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 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하소서. 너무나 인상적인 고백 아닙니까? 캐리는 주님을 만난 날 이후에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며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감당했습니다. 그녀는 시인으로서, 찬송시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았는데요. 놀랍게도 이 여인이 33살에 접어든 어느 날 32년 동안 단 한 번도 움직일 수 없어서 말라붙어 있었던 그녀의 사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32년 만에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녀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이죠. 32년 동안 움직일 수 없었던 사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점차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녀에게 조금씩 더 부어져서 33살이 되었을 때 느닷없이 갑자기 그는 사지를 움직이는 일상의 생활을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의 육체가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1993년 각종 미디어 매체에 보도가 될 만큼 대단히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여인이 드렸다는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연약한 몸이라도 바치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 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하소서. 내 온 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지가 굳어지는 것 같은 신앙의 어려운 시기, 교회의 어려운 시기,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 여인과 같이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몸이라도 바치어 성냥처럼 불을 밝힐 수 있다면 내 온 몸이 타는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게 하소서.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이 시대가 무엇이라고 우리를 지탄하고 겁박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동을 증거하는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세월이 얼마간 흐르던 간에 주님은 반드시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마치 33년 만에 굳어진 사지를 움직이게 된 캐리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굳어진 모든 형국을 주님께서 하나하나 풀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다만 선포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는 선포하고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앙의 고백을 회복하십시오. 담대히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과 생업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고백합니다. 찬양으로 먼저 고백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갈 때 하나님께서 빌립의 말을 비아냥되었던 나다나엘을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신과 같이 이 굳어진 세상, 이 굳어진 형국을 풀으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귀한 찬양으로 결단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바뀌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빌립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사람이 무엇이라고 하든 오직 신앙의 고백으로 담대히 외치며 선포하며 우리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워진 가정에서, 직장과 생업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빌립과 같이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임을 아버님이 고발하면서 와서 보라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고 소원하시면서 또한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합니다. 간구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옵나니, 주님 앞에 소원하옵나니,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중심을 붙들어 주시고 이 고단한 시기,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입술에 말을 주관하사 아버지 거룩한 신앙의 고백으로 담대한 신앙의 선포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다 하여 어렵다 하여 세상이 말하는 대로 아버지 우리가 말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이 시국에 눌리고 아버지 우리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하는 언어로 뒤바뀌어지지 않도록 이 신앙적인 언어가 아버지 우리 입술을 사로잡지 않도록 주님 붙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아버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해답이 되시는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 되신다고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하실 것임에 구약에 담대했던 아버지 선지자들처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앙의 고백으로 풍성하여지기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으로 아버지 더 충만하여지기 원합니다. 더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더 신앙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우리는 말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또 고백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일을 믿고 바라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신앙하면서 온전히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입술이 주관하사 나다나엘과 같은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모든 굳어진 현장이 풀어지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입술의 고백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드리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빌립의 믿음의 모습을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든지 어떻게 그의 말을 믿지 않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와서 보라 말하며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하든지 사람이 무엇이라 하든지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거나 타협되거나 퇴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말하며 이 시국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낙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신앙의 고백으로 아버지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신앙의 고백으로 채워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목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
굳어진 현실이 풀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아버지 나다나엘과 같은 세상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일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신앙의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아버지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는 귀한 아버지 자리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며 영과 육과 혼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되 그 어떤 악한 것도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아버지 이 예물 들어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고단한 형국 속에서 영향받지 않으며 하나님께로만 공급받아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움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빌립의 믿음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의 삶을 신앙의 고백으로 담대히 채워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앞에 내